할렐루야. 예. 황무지 같은 곳에 장미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늘 밝고 복된 길로 늘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먹구름이 깃들어져 있는 우리의 길이 더없이 밝고 또한 복된 길이 되어서 더없이 행복한 삶을 늘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사람 한 복음을 나눕시다. 주 안에서 꽃길을 걸어갑시다. 주 안에서 꽃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바라보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은 결국 시각적으로 너무나도 아름답다, 너무 보기 좋다라는 의미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관계가 좋은 관계로 보기에 좋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더없는 좋은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더없이 좋은 관계, 그리고 사람과 심지어 자연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졌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심히 좋았던 살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는데 이것이 언제 깨어지고 말하느냐? 그것은 바로 성경이 밝히는 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한마디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표현하던 그 아담이 하와를 향하던 그 사랑의 고백이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됐습니다 말할 정도로 한마디로 책임 전가하면서 결국에는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자연을 돌보고 관리하는 그런 관계였다가 또 자연은 사람을 돌봐주고 또한 어떻게 본다면은 사람을 위하는 또 그런 관계였다가 이제는 사람이 자연을 정복하고 또 자연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관계로 전락되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관계가 다 깨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아름답지 못한 세상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을 회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인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 죄인을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은 친히 그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죄인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칭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러한 죄인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 세 가지의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비유를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우리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우리 사회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18절을 통하여 먼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1절 이하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이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참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로 다가왔는데 그 다가오는 사람들이 다 정상적이고 또 나름대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주님께 찾아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나름대로의 삶이 공핍하고 힘들고 참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마 주님께로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는 한마디로 온전한 사람보다는 부족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일제 식민지 시대 때에 우리가 일본 앞잡이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좋은 정서로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이 당시의 세리들도 이 로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세금 그 이상으로 거둬서 또 세금을 바치고 또 그 이상으로 거두어가지고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는 세리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러한 세리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곱지 않는 시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회를 문란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는 시선으로 보는 것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 나름대로 전과가 있다든지 하면은 우리 사회에서 저 사람 전과가 있다. 특별히 발에 또 무슨 발찌를 찼다. 이래 되어지면은 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꺼려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그 당시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길을 찾기 위해서 다가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그들과 거리를 두지 않고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그대로 품어주시고 그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시고 복음을 나누고 함께 음식까지 먹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도 세리장 아니었습니까? 세리 중에서 어떻게 보면 대장이 세리장인데 이 삭개오마저도 예수님께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 집에 직접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좋지 못하는 시선으로 계속 보고 또 이 예수가 죄인들과 함께 놀아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를 통하여 그리고 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를 통하여, 그리고 또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밝히고, 예수님이 왜 이 죄인들을 사랑하며 이 죄인들과 함께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결국 우리에게 이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어지는 본문 11절 이하를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이제 세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탕자를 되찾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이야기해야 할 그 재산에 대해서 미리 달라는 겁니다. 성경 본문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결국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서 제가 미리 독립해서 한번 그 재산을 더 잘 읽어가지고 아버지 남은 여생 제가 한번 잘 효도하겠습니다.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불순한 생각으로 어떻게 본다면 그 아버지답지 않는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말도 있지만 그 아버지는 한마디로 참 평이 좋지 않은데 아들은 참 좋은 아들일 경우가 있고요. 또 아버지는 참 좋은데 아들은 그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탐을 내고 미리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름 생각이 있었는지 아니면 큰 넓은 마음으로 이 아들을 그냥 순순히 재산을 그 둘째 아들 몫을 나누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이하를 보면 그 재산을 바꿔서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그 일평생 동안 피땀 흘려 모은 그 재산을 한순간에 가로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왜 먼 나라로 갔느냐? 한마디로 아버지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자기 뜻을 한번 펼쳐보고 그 뜻이 참 좋은 뜻이라면야 기특하겠죠. 그러나 그 생각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에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그 일평생 동안 모은 그 재산, 그 자기의 몫을 한순간에 자신의 유언비로 다 써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14절에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여러분 모든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삶을 지탱할 수도 있지만 그때 마침 흉년이 들어서 다 자기 앞가름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심이 더 급박해지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는 또 빈손이고 빈털터리가 되었으니 그 어려움은 아마 더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둘째 아들이 한마디로 비참한 상황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으로부터 빌어먹는 인생을 살게 되어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3D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돼지를 치는 그런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가졌지만 심지어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배가 고파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어서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먹을 수 없는, 한마디로 비참한 상황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굶어 죽게 되었다라는 상황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둘째 아들이 한마디로 속된 말로 개고생하면서 이제 지난날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아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더 나아가 이 육신의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아마 그가 뒤늦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깨닫고서 후회하고 한탄하고 탄식하는 곳으로 머물지 않고 내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집에 품꾼이 되더라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그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가 잘못했지만 그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모습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뒤늦게나마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니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 주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난날에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그 사람은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그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죄가 지은 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주님의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생각을 접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그 종착점은 결국 절망이요, 불행이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역대기상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역사서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죄를 지어도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더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인생은 이미 내놓은 자식입니다.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도요, 예정이 있기 때문에, 예정이 있을 때에 잘못한 것을 가지고 너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나름대로 비판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구중도 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놓은 자식은요, 네 마음대로 해라고 내놓습니다. 오늘 둘째 탕자의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아는 사람,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가정 공동체가 깨집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을 때에 이 사회는 점점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고 그런 세상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것처럼 혼란과 혼돈의 세계가 끊임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를 여러분들이 갈망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내 자신부터 먼저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남의 들보를 보기 전에, 남의 티를 보기 전에 내 자신의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어. 그것을 깨달았다면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오늘 둘째 아들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절을 통하여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22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바다신을 신기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20절 하반절 이하를 보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회개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 가까이 와서 배를 눌리고 문을 두드리고 지금 집을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라 그 멀리서 기진맥진해서 집으로 거의 기어오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 멀리서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본 겁니다. 이 말은 뭘까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들이 나간 그 이후로부터 오매불망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어디 가서 뭐 개고생을 하든지 죽든 말든 나 아무 상관없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언젠가는 이놈이 철들겠지 깨닫고 돌아올 날을 아마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 멀리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이 아버지가 알아보고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돼지 우리에서 생활했던 이 아들이 뭐 냄새나고 얼마나 지저분하게 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제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왔지만 저는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저는 종으로 불러도 저는 뭐 한이 없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더없이 기쁜 나머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먹고 즐기자 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죽은 줄로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고 이런 줄로 알았던 내 아들이 다시 얻었으니 이 아버지는 지난날에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이 가져간 그 재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아들이 살아온 것만 자체만으로도 더없이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 어떤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오늘 이 둘째 아들의 품는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이 모습은 결국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날에 다 죄인이었습니다. 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멸망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이 세상 것을 쫓아 달려갔던 탕자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주님은 하늘에서 더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뭐 내어놓을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어떨 때는 주님 앞에 냄새나는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주님 앞에 얼굴 들기도 힘든 모습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전에 어느 성도님이 두 분이 대화하는 것을 제가 뭐 엿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걸 제가 듣게 되었어요. 하시는 말씀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참 부족한 것 같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참 하나님 배우기에 면목이 없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에 사실 그렇죠. 우리가 한 주간 돌이켜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너무나도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서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만 서기만 하면 왠지 작아지고 말이죠. 왠지 우리 부족함이 숨길 수도 없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세상 사람 앞에서는 뭐 우리가 나름대로 폼 잡고 다닐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오면 우리 다 죄인이고 부족하고 너무나도 작은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버지가 아들이 냄새나고 또 가진 재산을 다 그냥 허랑방탕하게 쓰고 왔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더없이 기뻐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봤을 때에 더없이 기뻐하시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송아지를 잡아라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고 주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탕자애를 품어 안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서 우리 주위에 정말 품을 수 없는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앙금도 있고 감정도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결국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어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3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25절 이하를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5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는데,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종이 이 맏아들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이 맏아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28절에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노하여, 그가 버릇 화를 내는 겁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난대. 그러니까 종이 들어가서 같이 즐깁시다 이렇게 하는데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아주 지금 불쾌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이 맏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아버지도 이 맏아들에게 가서 권합니다. 뭐라고 권합니까? 가서 우리가 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가서 즐기자. 그때 이 맏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지금 말합니다. 지금 이 맏아들이 불만이 아주 그냥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맏아들 입장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우리가 헤아릴 수 있고 이 맏아들이 하는 이 행동을 우리가 이 중에 이해 못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맏아들의 입장이 된다면 이보다 더 큰 불만을 드러냈을지도 모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맏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어긴 바가 없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효도하고 또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충실하게 자기는 그냥 열심히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아버지 재산을 챙기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오는 그 아들이 돌아왔고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 친구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이 둘째 아들이 왔다고 해서 살찐 송아지, 마른 송아지도 아니고 말이죠. 살찐 송아지를 잡았으니 이 맏아들이 입이 그냥 나올 대로 나오고 불만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타이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달래면서 그 아버지의 그 기쁨을 전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자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맏아들은 결국 어떤 길로 갔는지는 오늘 성경에 더 이상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맏아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맏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절 특히 2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런 맏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죄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구원시키고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맏아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결국 이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동생,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동생을 품어줘야 하는 것이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아버지를 위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저 사람과는 도저히 내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없다. 저 사람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다. 저 사람과 악수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마저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우리는 지금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헤아린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또한 우리가 용납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 이런 모습이 있을 때에 결국 아름다운 공동체로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내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내 자신이 먼저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난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런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며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재림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 심히 좋은 가정, 이 사회,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자신이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를 깨달았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그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지만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때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더 나아가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